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사무엘하 2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내용만 읽었습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제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우습게 여겨서 제사장 고기를 삶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데, 그냥 갈고리로 걸리는 것을 가지고 가서 생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이 수종들은 여인과 이 잠자리를 간음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엄히 다루어야 될 터인데 그 아들의 교육을 실패하는 내용의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성경에 말하면 연병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직자를 뽑는 그 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을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도 제가 이제 욕심을 좀 부려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씩만. 자, 원래 이 레위 지파 사람은 레위가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작아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사라질 것 같은 예언을 들었던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반전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칼을 차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는데 이제 부모를 치고 형제를 치고 자식을 칩니다. 참 놀라운 그 아픔인데,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죄인들을 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이 자신의 가족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는, 근데 이제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보다는 이제 사람 편에 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이 이제 레위의 그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장자의 지파가 되어지고 이제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 때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먼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왜 이 성막 문에서 우리 문지기 그거 하기 싫다.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다가 그만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반역 일당을 다 삼킵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이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전염병이죠. 성경은 이 전염병에 대한 아주 확고하고도 확실한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결과이죠. 우리가 이제 그 몇 년도였는지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막 이 짐승을 잡아먹다가 사스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가 우한 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은 부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사스도 중국에서 감추려고 했는데 어떤 한 이제 노인 의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병, 성경에서는 이 연병이 막 백성들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급격히 번져가는데 제사장인 아론이 이 화로에 불을 담아서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단에서 드려지는 불이에요. 아무 불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연병이 번져가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제사장이 가로막았더니 연병이 거기에서 그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가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인 제사장인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불태운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아론에게 아들 넷이 있었어요. 그 아들 넷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 자기 열심은 다른 불이고 하나님의 열심, 똑같은 불, 뜨거운 불인데 이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이걸 구별하느냐면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향을 피울 때 반드시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야 하는 겁니다. 이 제단의 불은 뭐냐면 이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태운 불이고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태워드린 그 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고 자기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특세를 했던 중요한 내용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이제 자기를 이끌어갈 때 그것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모든
모든 에너지와 힘이 자기 성공,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든 뭘 하든지 이게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안 참아져요. 근데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참았어요. 그건 아무런 상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또 열심을 낼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덕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목회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사람도 모으고 부흥도 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아무 상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피곤한 가운데 일하는 것도 이제 주님 때문에 그 동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순간에 잠시 일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이 없어요. 왜?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 열심, 또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건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불태운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이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왜? 처음부터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술을 먹고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의 불, 제단의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려야 되는데 그만 다른 불로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제사장으로 너무나 귀한 부름을 받고 이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 불이 자신의 인생에 저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이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아도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다른 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로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나눴고 갈라디아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도 나눴고 로마서 6장의 침례의 말씀도 나누었고 이렇게 수없는 말씀들을 나눈 것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다른 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그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열심, 이것이 다른 불이었습니다. 다른 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또 한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다말 가문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이 거기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살, 이다말 이렇게 가문이 있는데, 이제 이다말 네 번째 아들의 가문의 이제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경멸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엘리가 이제 이다말의 제일 중요한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자, 내가 너를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존귀한 직분도 주었고 화제물도 주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주었는데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느냐? 제사를 경멸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을 하리라. 첫 번째,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교회의 재물에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손을 대는 것. 그 왜 손을 대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목이 율법으로 정해진 목이 있어요. 뭐 이 넓적 다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삶아서 이건 제사장 몫입니다 하고 이제 삶은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로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런데 아무리 제일 좋은 부위를 드려도 거기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이. 나 생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갈고리가 끌리는 대로 가지고 가서, 근데 왜 그러느냐?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제사장들의 제사밖에 없어요. 이 제사, 이 예배는 이 코로나 시대의 전염병, 전염병이 문제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고 제사를 강조하고 이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뭐냐면 죄에 걸린 겁니다. 나 같은 목사야 뭐라고 얘기하든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많은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때인데, 이 전염병과 내가 당할 화만 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 될 이때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너무너무 웃기는 논리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모여야 교회고 거기 성령님이 임하고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터넷으로도 모이는 것도 모이는 예배다.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의 때 모이는 거는 회의에 모여야 되는데 출석의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법적으로 통과됩니다. 그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저 화상으로 모이면 안 됩니까? 그 화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에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아니 이거는 모임을 뭐라고요? 인터넷으로 과반수 이상 모였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 모였다는 겁니다. 그 저는 이런 방법의 해석이 온당한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이제 총회장을 뽑거나 의결을 하는데 이제 모임에 과반수가 모여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야 통과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도 중직자를 뽑는데 규약이 있거든요. 이게 중직자로 총회장 나오는 사람이거나 목사가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총장을 안 나오는데 금고형을 가지신 분이 우리는요 뭐 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 그걸 따져서는 안 돼요. 왜? 누구든지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뽑자, 모여야 뽑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규약을 1년간 유예한다. 그러면서 총장을 세웠어요. 1년 후에 이제 이런 규약을 없애도록 한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 총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 회의는 너무너무 법적으로 중요하고 모인 사람 이러니까 규약을 유예해서라도 그죠? 그때 이제 1년 후에 모일 때 하겠다. 근데 이게 예배는 어떻게 모이지 않아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이 못 되니까 자선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규약도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규약은 그렇게 못 가면서 어떻게 예배는 이렇게 쉽게 합리화해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너무나 그렇게 한국교회가 쉽게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생각을 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 같은, 그러니 지은 죄가 없으니 회개할 것도 없는 거지요. 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제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기도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제사장직을 박탈하겠다. 엄이 다루든지 험이 꾸짖어야 될 텐데 제대로 꾸절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아버지 역시도 제사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이다말 가문입니다. 예언합니다. 자,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죽어지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엘리도 비둔해서 엎드려져 거꾸러져 죽으면서 한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이제 또 막 제사장이 한 80명 이래쯤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죄로 제사장 80명을 한반석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게 전부 다 이 이다말의 후손이고 엘리의 자손들입니다. 한반석에서 80인의 제사장을 쳐 죽여버리고 한 제사장이 도망을 가요. 참 기가 막히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한 아비아달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피하여서 다윗 나라에서 제사장직을 잘 하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다윗이 왕권을 물려줄 때에 이제 솔로몬 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섰으면 됐을 텐데 이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영원히 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하고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가문의 멸망이고 끝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영적인 가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에서 이젠 제사장직은 끝났는데 선지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가문을 더 좀 얘기를 이제 사독 엘리에셀의 가문의 제사장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제사장의 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제 그 사독의 아들 얘기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사독의 가문들만 네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독의 자손들만 계속 제사장 직을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감당하게 되어지지 나머지 그만 세 아들들은 다 멸망을 하고 말았다. 다른 불 때문에 멸망을 하고 말았고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고 제사장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고 싸우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움을 그쳐버린, 아이고 뭐 이래 살아도 되지. 그 순간에 제사장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목사는 평생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고 교회 리더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도 했지만 광주에 보면 요단침례교회라고 추복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이제 읽을 책을 1년에 100권씩 나는 이제 3년 MDB 졸업 나면서 300권을 읽는다. 이렇게 1년에 100권을 읽으려면 한 주에 2권을 꼬박 읽어야 돼요. 그죠? 52주니까. 그런데 이 시험 기간이 있고 교회 부흥회가 있고 이러면 없는 주간은 한 주에 3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 바쁜 일이 있는데 이 양반이 3년 동안 300권의 책을 읽어냈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호남신학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책 100권 읽어서 이게 심리학 책도 읽고 100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제 성경을 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책은 다를지 몰라도 제 한 친구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서적을 MDB 3년을 하면서 20번을 그걸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데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며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결국은 죄와 싸우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던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편대로 편하게 남들보다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철저하게 싸우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그치는 그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은 나의 이용거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나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 죄와 싸우는 사람들, 여기 청년들 많이 있죠. 그 싸움이 포기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끊임없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될 것 같으면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사장인데, 그만 그게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 안, 성전 안,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흰 에봇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한나가 드렸던 사무엘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 지혜하게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남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타락한 성적 문화, 이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에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제, 아마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 집에 서재가 있었는데 청교도 목사님들의 많은 책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늘 그 책을 읽었는데 유독 한 권의 책을 100번을 넘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이었습니다. 그는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 13살의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13살짜리 설교자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가 그는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뭐죠? 우리 저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병이 뭐죠? 아니요, 유마티스가 아니고 이
뼈가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야채도 먹지 말게 하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그 병에 평생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그 병을 인하여서 죄와 평생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키우지만 거룩한 가정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애들이 세상에서 다 그래 살아가는데 어쩔 수 있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고 중직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얻고 얻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예배를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날마다 죽이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에게 장로님, 목사님, 큰 교회 목사 한다고 인정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영광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네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이 얼마나 비참한 저주입니까? 결국은 집안 자체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저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아주 경멸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성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아주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겠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이 말씀들을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엘리의 가문이 아닌 하나님이 그 제약된 시대 가운데 세마포를 입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서 한 거룩한 사람을 구별했는데 내가 다른 종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세상에 물든 엘리와 엘디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다스렸던 사무엘, 똑같은 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